폭풍 가운데서 잠잠하게 나의 영혼 주를 바라보리라.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생애와 교훈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 넷째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중심해서 지붕을 뚫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한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중풍병은 현대의학에서도 고치기 힘든 난치병이죠. 그래서 정말 현대인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병 중에 하나입니다. 하물며 예수님 당시 의학이 발달하지 못했던 그 시기에 있어서 중풍병은 거의 나을 수가 없는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에 걸린 이 사람,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고 남의 도움을 받아야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이 중풍병자, 그의 친구들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어떻게 하면 고쳐줄 수 있을까? 그래서 침상채 메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계신 곳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용신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도저히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친구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중풍병자를 침상째 메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 계신 곳을 향해서 그 중풍병자를 달아 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셨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난관을 극복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난관을 극복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교훈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나가기를 원했지만은 사람들 때문에 도저히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난관이었지요. 사람은 이 세상을 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에게 방해가 되는 사람,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죠. 믿음 생활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구역장이나 또는 주변에 권사님들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는 사람, 방해가 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교역자가 믿음 생활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교회 중직자들이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은 많습니다. 인간의 체면이나 인간의 자존심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 방해,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직장일 수도 있고요, 또는 사업일 수도 있고요, 물질일 수도 있고요, 가정 환경일 수도 있고, 우리 건강의 문제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세상의 즐거움이나 취미, 그것이 신앙생활의 걸림돌,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모든 걸림돌이나 이런 모든 어려움이나 이런 모든 난관은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극복을 해야 우리가 인생에 승리할 수가 있다는 사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난관을 극복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고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모두 다 큰 어려움을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와 같은 사람. 80 노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에서 인도하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찌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자그만치 430년간이나
노예 생활, 노예 근성에 사로잡혀 있는 자기의 동족들을 우리가 출애굽해야 된다. 애굽에서 탈출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식을 심어줄 때 그 노예 근성을 그들의 마음속에 제거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선조도 못한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 그냥 여기서 살지. 그래도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나? 어떻게 우리가 이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의 의식을 바꾸는 일,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냈습니다. 자기 동족들의 동의를 얻은 것, 그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애굽의 바로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하는 거, 이건 정말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예의 가치가 얼마나 큽니까? 고대 애굽의 모든 유적들을 보면 세계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피라미드, 스핑크스, 그 엄청난 토목 건축의 그 엄청난 것들을 우리가 오늘의 눈에 볼 때도 대단한 그런 모든 것들을 노예들이 그 모든 일들을 했는데, 노예들이 없으면 그들은 어떻게 삶을 살겠습니까? 노예 한 사람의 가치가 대단했겠죠. 그런데 자그마치 200만 명이나 되는 이 노예같이 마음대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그저 내보낸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러나 모세는 불가능에 도전했어요. 극복해냈습니다. 다 출애굽까지 했습니다. 이제는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왜 없었겠습니까? 첫 번째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큰 난관은 홍해바다였습니다. 배도 없지요. 건너갈 다리도 없지요. 뒤에는 애굽에 추격하는 군대들이 있죠.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때 믿음으로 홍해바다를 또 건넜어요. 믿음으로 난관을 이겨냈습니다. 광야 40년, 이것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메마른 그 광야 40년 동안 먹을 것, 입을 것, 생활할 모든 것이 부족한 40년간의 광야 생활, 난관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하잖아요. 은혜를 받잖아요. 봄철에 돋아오는 새싹들을 바라보면서 왜 우리가 그것을 귀하게 여깁니까? 그 차가운 얼음덩이, 그 단단한 그 땅을 뚫고 솟아오르는 그 새싹을 바라보면서, 야, 대단하다. 너 어떻게 그 차가운, 너 어떻게 그 단단한, 너 그렇게 얼음장을 뚫고 올라왔니?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아름답게, 그것을 경이롭게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꽃 한 송이, 풀 한 포기를 바라보면서도 경이롭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 난간을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난간을 뚫고 일어설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같은 사람도 보십시오.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 큰 나무 밑에 나무가 자랄 수가 없는 것처럼 큰 이물 밑에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인도하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담대해라, 용기를 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어려움을 다 이겨냈으며 요단강을 건너서 초롱성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가나안의 7 족속들의 그 난관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참 훌륭하다, 위대하다, 우리가 이렇게 감탄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2004년 8월 25일에 성균대학에서 이원규 씨라고 하는 분이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뭐 박사, 흔한 박사, 뭐 대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누가 받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원규 씨라고 하는 이 사람은 서울 동성고등학교 영어 교사로 재직 중에 6년 전부터 루게릭병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서 그 투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루게릭병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 신경세포가 파괴되면서 근력이 약화가 되고 언어에 장애가 오고 체중에 감소가 오고 폐렴 등의 증세가 나타나서 결국 호흡장애로 사망하게
되는 병이 루게릭병입니다. 현대의학으로 고치기 어려운 아주 난치병입니다. 이런 병 중에 그가 낙심하지 않고 석사 과정을 마치고 두 발로 책장을 넘기고 두 손가락으로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를 땄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그런 인생의 과정에서 큰 위기를 만났지만 낙심하지 않았고 질병 중에서도 박사 과정을 다 밟았기에 마침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우리 모두가 그것을 참으로 바라보면서 참 대단하다 감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순탄할 때도 있지만 역경, 시련, 난간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뜻하지 않던 사건을 만날 때도 있고 그리고 난간을 우리가 겪을 수가 있는데 그런 난간을 맞이했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그것이 문제 해결의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원규 박사처럼 낙심하지 않고 그것을 이기려고 하는, 극복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면 그것이 오히려 그의 인생을 더 위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난간에 부딪혀서 실망, 좌절, 넘어져서 쓰러지면 불행한 인생으로 생을 마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난간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치, 우리 인생의 아름다움과 추함을, 우리 인생의 정말 우리 인생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다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어요? 다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난간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데 그 믿음의 공급을 우리가 받아서 반드시 모든 난간을 이길 수 있는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실천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천이 옳시다. 실천한 만큼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함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믿음을 행함으로, 실천으로 나타내 보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로만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이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말 100마디보다도 행함의 한마디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소망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네 친구는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내 친구를 데리고 가면 고침받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어떤 마음의 그 어떤 의지가 있었지만 그것을 행함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행함, 정말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정말 어떻게 해보면 무모한 일이죠. 남의 집에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물론 팔레스타인의 그 당시 가옥이 지붕을 뜯어내기에 용이한 그런 가옥 구조이기는 했지만 남의 집에 그것도 지붕을 뚫고 유리창 하나만 요즘 깨트려도 배상을 해야 되는 이때에 생각해보면 이건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친구를 꼭 고쳐야 되겠다, 그 병을 고쳐줘야 되겠다, 친구의 불행을 정말 바꿔줘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랑,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무모한 행동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와 비신자의 그 차이는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비신자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르지요. 믿음의 행동이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죠. 야, 저 사람 미쳤냐? 이해가 안 된다. 비상식이다. 그럴 수 있죠. 왜? 가치관이 다르니까.
신자는 하나님 나라를 크게 생각하지만 비신자는 이 세상을 크게 생각합니다. 비신자는 육신의 생명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물질을 소중하게 가장 크게 생각합니다.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이 세상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더 크게 생각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육신의 생명보다도 영혼의 생명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육신의 즐거움보다도 영혼의 즐거움을 사모합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 때문에 세상 것을 기꺼이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까지라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이 세상의 짧은 인생보다도 영원한 생명이 분명히 있고 그 생명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들으면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한 발짝이라도 한 가지라도 실천을 옮기려고 노력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세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라는 그런 교훈을 여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 이 환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천신만고의 그 노력 끝에서 지붕까지 뚫고 무모한 행동까지 하면서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을 때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말씀은 뭐였겠어요? 치료됐다. 일어나 걸어가라. 그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뜻밖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기대했던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나사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일어나 걸어라 한다든지 고침을 받을지어다 탁 이렇게 일으켜 주시는 것이었는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주님은 이 환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셨습니다. 그 중풍병에 걸린 그 이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아셔서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원인은 뭡니까? 죄인 것입니다. 죄가 그 사람에게 중풍병을 들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불행과 허무와 방황, 우리의 정말 심판, 멸망의 원인이 바로 죄입니다. 인간 최대의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죄 문제입니다. 돈 때문에 돈이 없어서 불행합니까? 돈 때문에 허무합니까? 돈이 없어서? 세상에서 방황합니까? 아니옵시다. 진정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하고 허무하게 만들고 방황하게 하는 것은 우리 인간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 때문입니다. 연세가 드실 분들 세월을 살다 보면 야, 참 허무하다. 야, 내가 벌써 이 나이가 됐느냐? 자신을 한탄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왜 허무하게 느끼는 줄 아십니까? 알맹이가 없으니까. 내용이 없으니까 허무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죄일이에요. 죄를 하지 않고 믿음이 없으니까 허무한 겁니다. 헛살았구나. 허무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라도 알곡을 품는 그 알곡이 뭐냐? 믿음. 주의 일. 고린도전서 15장에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헛되지 않는 것은 주의 일이에요. 남는 것은 주의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사람은 그래. 먹는 것이 남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먹는 거는 열심히 먹습니다. 먹는 것이 남는 것인지 결코 아니에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남는 것은 뭐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하는 것만 남아요. 여러분들 가족들을 많이 사랑하시고 주변 사람들을 많이 사랑하시고 사랑을 할 수 있는 이 기회 동안에 열심히 사랑하셔서 보람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이 환자, 이 중풍병의 원인이 바로 죄에서 왔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먼저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참나마도다. 이건 신성모독이다. 왜? 하나님만이 죄를 살 수 있는데 어찌 이 사람이 죄를 산단 말이냐.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신성모독이다. 참나마다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인자가 이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냐? 무엇이냐? 여러분들 자녀 이름을 지으면서 그 자녀의 그 이름의 뜻을 여러분들이 음미하면서 뜻을 생각하면서 자녀들의 이름을 짓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천사가 요셉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그 마리아에게서 날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게 합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란 뜻이에요. 구원자. 따라서 합시다. 예수는 구원자이시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함 받기 위해서 이제는 할 일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죄사함 받는 비결이요. 그것이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면서 주님의 교훈, 주님의 말씀, 주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됐을까? 내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것을 묵상하고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찬양하며 우리의 찬송 속에, 우리의 기도 속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 내용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입술로만 아니라 마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찬양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찬양과 기도와 예배가 되려면 그 내용 속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야만, 그 믿음을 가져야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예배가 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찬양이 될 수가 있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붕을 뚫는 믿음, 우리 모든 성도가 다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시련, 역경,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절망하지 말고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때문에 지붕이라도 뚫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모든 난관,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하는 성도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오늘 지붕을 뚫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참으로 저희들 믿음 생활하면서도 난간에 부딪혀서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주저앉을 때가 많습니다.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으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굳게 믿게 해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붕을 뚫는 믿음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